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를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찾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와 동일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자 손님과 부모님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되었다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또한 저의 친부모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지요? 그 선생님에게 상담은 그 학생에 대해, 그 청년 학생을 대하여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괴롭지, 정말 힘들지. 그런데 네 부모님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오신 그 부모님이 지금처럼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돼. 또한 만일 친부모님이 나타나서 너를 사랑하면 그 사랑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첫째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는 사랑이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을 해줬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어요. 예,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뭐라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비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고 베델에 있는 송아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지금 북한하고 남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는 베델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 예배 드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예배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도 아버지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그리스도 예수인 내 앞에서 나눔을 갖는 거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세임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만나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 예. 두려움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부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아래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끊임없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 내가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묶여있고 모든 것이 결박당해 있을지라도 이 결박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앞에 서서 저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권세라고. 예. 권세는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 이렇게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에 대한 그 알라 신에 대해서 99가지의 경어가 있다고 해요. 알라가 이렇게 쭉 경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들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세상을 흔드는 힘이에요. 마귀가 떠나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멈추어지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만져요. 예수 전도단에 일하던 맥클랑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제 가서 10대 소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설명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맥클랑 선교사님께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그 팔뚝 옆에 이렇게 좀 기대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다 기대는 거예요. 선교사님 옆에 다 기대고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소녀는 10대인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느낌일까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 팔뚝에 다 기대고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 너무나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맥클랑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를 마치시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년간 있다가 다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흑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갔더니 이 소녀가 멋지게 생긴 청년이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멋진 처녀가 됐어요. 이 소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심령이 고침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의 의식구조가 바뀌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로마인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귀족들은 사생아가 많고 매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원론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많은 재산과 권력과 그 부귀를 상속할 자녀가 없을 때는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그 양자를 드려서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직위를 다 상속받게 해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뭘 받냐면 모든 로마의 권력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 상속자라는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면서
상속자에 대한 그 비유를 들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인 중에서도 상속자가 되면 부귀 영화와 권력과 그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자가 되면,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이 작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 내용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고생을 하냐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되지. 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왜 이 고생을 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겪어지는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받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가 돼서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탄압과 또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한 조직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엄청 어려웠어요. 예, 지금 시진핑이 중국을 지금 거의 한 6년 동안 탄압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후진타오가 있을 때 10년 전에는 다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또 십자가를 다 교회에서 띄고, 가정교회를 예배드리는 사람 지도자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시련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숨어 지하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릴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에 내려졌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거짓 영, 두려움의 영, 사망의 영. 예, 영은 생각 속의 역사예요. 어디에 역사한다고? 생각 속의 역사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뜻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온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경만 피면 잠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구분하기가 쉽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졸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 눈이 감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아요. 이건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난을, 고난과 아픔을 속히 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고난과 그 힘든 여정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교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과 원로원 또 집정관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300년을 지났어요. 30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손자를 낳고 이렇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신앙은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로마교회 성도는 고난에 대한 삶의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굳이 예수 믿는 것으로 믿는다고 고생하느냐? 유혹을 했어요. 야, 포기해, 포기. 예수 믿는 거 포기.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닮아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많은 걸 알면 좋잖아요. 왜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까?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의 최고 학부를 나왔대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에 미국 하버드 대학 같은 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청년들이 지금의 유럽을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감사함으로 하라. 너무 두려워요. 전쟁이 두려워요. 굶주림이 두려워요. 너무 아파서 두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구할 바를 다 아버지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전쟁의 화마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들이 진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로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 글을 봄으로써 내 삶에 가장 나약한 나를 본다. 사랑하는 성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를 보고 또 나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예,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큰 문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9장 30절 제가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셔서 이 땅에서 숨이 멎어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떠나셨어요. 예, 끝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60절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캄캄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이런 헬라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 뭐냐면 이 땅에 인류가 지은 아담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인류가 지었던
어떤 조그만 죄가 아니라 전체 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속죄됐어요. 근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내 죄가 먹빛보다 더 없고 내 죄가 주홍빛보다 더 검은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찬양을 늘 고백하고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해요.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네 죄가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죄가 청산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속죄라는 게 속죄래요.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게 속죄죄예요. 화목죄, 건죄 이런 모든 것이 죄를 사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의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영적 승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막 꽃갱이 지라고 여러분이 막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도 누릴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거기서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가도 거기서도 풍랑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네,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24시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안에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야로 깨고 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